18절,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18절, 376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소리가 반응이 좋은 건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로 고난받는 자는 기도하며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되냐 하면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욥이 참 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이제 가졌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인내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이, 욥은 고난이 많았죠. 그러나 욥의 고난의 결말은 뭐죠? 복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시 재산도 2배가 늘어나고 자식도 또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이제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회복이 됐고 부유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훨씬 더 이제 성장했죠. 그래서 내가 주를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항상 이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준 것은 본심이 아니다. 고난은 왜 줬냐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고난이 그냥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시라. 11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온도도 한 1도 더 낮춰요. 좀 더울라 그래요. 금요일에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고난 당하게 하시지만 그 고난이 결코 그냥 그 잘못되라고 그냥 고생 많이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에서 결국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병든 자가 있다. 병든 자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죠. 병든 자도. 그 질병은 보통 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로 오는 경우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간 안에 마음의 병도 들어왔고 육신의 병도 오게 되고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결국 죄에서 이제 오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죄에서 왔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질병이 엄청 심했죠. 막 기아장으로 긋고 막 정말로 가죽하고 뼈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막 온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욥이 온 질병이 죄 때문에 왔나요? 성경에 보면 욥이 죄 지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온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질병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거나 또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각각 자기의 주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죄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서 오는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죄에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회개하는 거.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너희 죄를 뭐라고요? 서로 고백하라. 네 죄를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질병이 왔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자기의 죄를 꼭 이제 이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또 서로 고백하라.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위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충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또 질병이 있는데 내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간구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죄이니까 미움도 나오고, 우리 죄이니까 막 육적인 정욕도 있고, 죄이니까 막 남을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막 살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어쩌면은 지극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죄인인 우리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이 나와요? 예? 온갖 추한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시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서 나온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건 인간 자체가 본성이 부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우리 인간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이게 나타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나는 죄의 노릇하는데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난다. 서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내어놓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는 거, 의인이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타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치유가 되겠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에 불과해요. 원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원래 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햇빛에 병균이 죽듯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빛에서 우리의 죄악의 병균들이 다 죽고,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고백하라. 우리 다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런 죄를 우리 안에 딱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병이 치료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의인의 간구는 힘이 커요. 서로 위해서 막 기도해 준 거죠. 하나님, 이 친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 이런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이런 잘못된 것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이런 공동체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예, 이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이 바란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외적인, 그리고 뭐 사과나무라면 사과의 열매 하나 보면서 이거 나쁜 거다, 이거 회개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우리 안에 깊은 뿌리 박힌, 우리 안에 저 깊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떤 거 있죠. 행동보다도 우리 안에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악함들, 또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 방법론을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이쪽 것이 더 좋겠다 그러고 많이 이렇게 갔는데 이쪽 건 잘 안 봐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 걸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쪽에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준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막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내가 이쪽을 추구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게 원인이었어요. 무시하니까 이쪽을 봤다. 이제 제가 설명을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거 내가 이쪽 걸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무시했구나라는 것이 탁 깨달아지니까 그냥 이게 문제가 싹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나의 예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미묘한 일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막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딱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핵심을 탁 찔러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일이 있어도요, 그 근본 깊은 곳에 우리의 문제가 일단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참 알아내기 어려워요. 막 이렇게 둘러싸이고 저렇게 둘러싸고 환경 누구 탓 저거 탓을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깊은 곳에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어떤 거 별 소리를 다 해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곳을 탁 찾아낸다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핵심을 탁 잡아서 내 안에 이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늘 하는 말이, 알고 보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최고 욕심이었어요. 수많은 건데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 성공,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제 찾아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어쩔 때는 정말로 몰라요. 진짜 몰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해도 몰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놀랍죠. 그 말씀에서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또 사람들한테 말도 하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다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내 이런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함을 발견한다든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해결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했어. 아멘. 쫓아내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죠. 치료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기도냐면 마치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버렸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들 하시던 그 있잖아요. 무릎 사이에 자기 고개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쏟아져 버리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뭉쳐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